사사기 10장 6절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에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권고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우리를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같이 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구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근심하시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빨리 점검해 보도록 하죠. 5절, 6절,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1절과 2절 말씀에 사사는 누구예요? 돌라. 둘리 아니고 돌라. 3절, 4절, 5절에는 야일. 참 마음이 무거운 사사 야일.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돌라는 참 눈물겨운 감동스러운 사람 사사 돌라. 돌라는 원래 이사갈 지파의 사람, 이사갈 저쪽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물도 있고 또 농사짓기도 좋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어느 날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이 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갈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죽고 그는 그곳에 묻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는 에브라임 산지, 그 산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에브라임 산지
끝인가요? 에브라임 산지 3일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 3일. 그러니까 세겜에서도 또 더 떨어져 있던 그 지역에, 그래서 사실은 알려져 있지도 않는 그런 변방의 한 지역에 사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기억하십니까?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 기억 못해도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설교하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고 살아보면 됩니다. 저도 돌라 이런 기억하고 야일 이름 기억할지 모르지만 3일 이런 이름은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설교 안 하면 또 까먹습니다. 그 이름이 있었나 없었나. 세겜 이름도 지역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될 건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라를 통하여 기가 막힌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스스로 왕노릇했던 아비멜렉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잖아요. 아비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이 벌레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형들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비멜렉이 있는 반면에,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세겜 땅에서 죽고 나서 그가 그 이후에 이제 돌라라고 하는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땅까지 와가지고 지파 그 자기 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그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장사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벌레였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벌레였지만 그의 인생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황금과 같은 인생을 삶아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돌라가 떠나고 나서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되었는가? 그 지역에 보니까 이 지역이 묘합니다. 이게 사실은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지역의 이야기거든요. 어느 지역의 사사, 어느 지역의 사사, 어느 지역의 사사.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또 좀 차이가 나는 시기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야일은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30명. 그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기억하시네요. 아들 30명입니다. 뭘 타고 다녔어요? 낙이 타면 안 돼. 낙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린 낙이, 아무도 타지 않았던 어린 낙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아버지도 왕이고 자기도 왕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사로 세웠습니까? 그렇죠.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면 야일의 자녀들 아들만 30명, 딸은 안 나오니까 딸은 없습니까? 아니겠죠. 딸도 있겠습니다. 한 여인을 통하여 아들, 딸 30명, 60명 이렇게 놓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런데 30성읍을 다스렸다. 아들 30명이 성읍 30개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길르앗 지역에 있는 마을의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그 야일이 들어가 있죠. 하본 야일. 이름의 뜻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이름입니다. 내 마을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한테 너희들 이거 맡아, 여기도 맡고 여기도 맡아라고 해놓고는 이건 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요? 아비멜렉이 생각나죠.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욕망의 사람이었다면 야일도 꼭 욕망의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사사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어디에 묻혔죠? 가문. 가문의 이름은 뜻은 서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누워 있습니까? 서게 됩니까? 죽었는데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가문의 장사가 되었다. 가문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죽었는데 죽어서 누웠다가 아니라 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눕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잘 삽시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는 일들을 위하여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이제 이어서 이 말씀 참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하본야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6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6절의 말씀에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디에요? 목전에, 눈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악을 잘 보십시오. 바알들과,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죠. 무슨 의미인지 앞을 보시면 됩니다. 바알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바알의 신들이죠. 가나안의 신들을 말합니다. 아스다롯과, 이것도 가나안의 신입니다. 아람의 신들과 시리아의 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닷과 바알못과 아낫, 뭐 그런 신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어서 시돈의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모압의 신들과 그모스와, 그 다음에 그모스의 신입니다. 암몬 자손의 신, 모압 암몬은 어디죠? 요단강 동편. 그 지역의 사람은 몰렉과 블레셋 사람들, 그 위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지면 동북쪽이 되겠죠, 그죠? 동북쪽 저 위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다곤, 바알 이런 신들. 좀 묘하지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섬겼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다. 그래, 그들이 바알을 섬겼겠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몰락을 섬겼다. 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스다롯을 섬겼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보니까는 6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묘하잖아요. 이 뭐죠 이게 도대체?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긴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다 받아들였다, 그 말 아닐까요? 출산에 도움을 준다, 그럼 출산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부자 만들어준다, 그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준다, 건강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힘을 준다, 힘을 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렸다, 사실 여기서 뭐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뒤에 하나님은 그들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 버려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면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기도도 합니다. 여전히 성도 소리도 듣습니다.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눈치도 보면서 삽니다. 근데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전히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할 만한 돈도 보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띄우지 않았지만 이러면 상상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요단강이 있다 그랬어요. 요단강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그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반대쪽, 서쪽 지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됐죠? 이해됐죠? 그 건너편에 암몬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밀어 쭉 올라가면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위에서 공격하고 암몬 사람은 옆에서 공격하고요. 찐빵이 돼가지고 옆에서 공격, 뒤에서 공격, 앞에서 공격, 난리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의 신을 섬겼지만 도리어 그들이 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돈을 섬기면요 결국은 돈은 노예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맞죠? 아니 맞아요. 아유 목사님 돈의 노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돈의 노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 여기시면 1000명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2명밖에 안 하네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1000명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명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을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1000명은 우리에게 재앙이 돼요. 맞죠? 맞아요. 재앙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감당할 만한 물질을 내게 주시고 건강도 그런 거예요. 건강도 감당할 만한 건강을 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보시죠.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블레셋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암몬의 사람들 불러갖고요 그들 양쪽에서 옆에서 위에서 막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버렸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블레셋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암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저 기도 제목이에요. 장로님 제 기도 제목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이만한 그릇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요 쪼다갖고 제 마음이 진짜 콩알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목회밖에 안 맡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목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부흥의 부흥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8절 말씀 뒷부분만 볼까요? 8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이 8절 말씀 앞에도 보니까 그들이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계속 고통을 당해요. 9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공고함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어떤 공고였는가? 조금 전에 말씀이었는데요. 9절 말씀 뒤에 9절 다시 한번 9절 띄워주세요. 예, 9절 감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자 잠깐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강 동쪽에 있는 암몬 자손, 그죠? 그 옆에 모압, 그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너가면 누가 산다고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12지파라 그러면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의 이름은 잘 몰라도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익숙하죠, 그죠?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10장을 통하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설명한 이유는 그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가장 넓은 땅을 받았던 유다 지파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끼고 있었던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이 있었고 가장 그들은 앞서서 뭔가를 행하려고 했던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몬 자손이 넘어와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데요, 거기에 곤고가 심했대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왜냐하면 여러분, 암몬 자손 그까지 끝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거든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지금 오늘날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뉴스를 안 보고 사시네요. 저만 뉴스 보고 사는군요. 예. 이란. 저 옆에 중동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나라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안 붙었어요. 붙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멀리 있어요. 이란, 이라크 지역은요, 죄송하지만 저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이에요. 저 멀리 떨어지는 지역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란이나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대대적으로 한번 황비를 붙여보자, 핵이라도 한번 쏘아가고 한번 공격해보자,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요, 얼마나 막강한데요, 자칫 잘못 공격하다가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요 거기까지도 다 땅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 못합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이 요단,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 지금 나라라면 어디라고요? 거기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공격 못합니다. 왜요? 공격하다가요 다 죽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르단이나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요르단이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그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랍에 있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공항에 비행기 타고 자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우린 전쟁하겠다 그럽니다. 다른 아랍 사람들은 우리 도망가자 그러고요. 전쟁이 됩니까? 도망가자 그러는 나라하고 전쟁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긴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야, 좀 그만해라, 좀 조용히 해라, 너무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늘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좀 달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최소한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이지만 이때는 흩어진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던 거대한 이스라엘의 연합된 나라입니다. 연합된 나라. 그들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싸워서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넘어와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그럽니다. 솔직하게 속으로요, 저까지 그들이 뭔 힘이 있다고 암몬 저런들 저러다가 몰살당하면 뭐 어떡하려고 저 함부로 유다 민족을 공격해, 함부로 유다 지파를 공격해, 함부로 베냐민 에브라임을 공격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암몬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는요, 저까지 그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저놈들이 뭔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래,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 유다의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의 공고가 어땠다? 심하였다라고, 본고가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우리가 암몬 자손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9절 이후에는 계속 회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들의 회개가 자꾸만 제 마음에 걸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 회개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들이 진짜 회개했나? 근데 그 회개가 도대체 무슨 회개였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돌아서겠다고 했던 말씀이 이어서 16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어떻게 했다? 제하여 버리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섬김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는 말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벌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많은 학자들도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하기는 해요, 뉘우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뉘우침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만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린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그 여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날 때에 그 땅을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돌아보잖아요. 왜 돌아보게 될까요? 미련 때문에요. 인생에 남아있는 미련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래 세상에 좋지, 세상을 돌아보고, 여러분 돈 많으면요 세상에 놀기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나쁜 짓 하기 그렇게 좋고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들이 뉘우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재앙에서부터는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짧게 두 가지만 교훈을 삼아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지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선도 섬기고 저 선도 섬기고 뭐 별의 별신을 다 섬깁니다. 힘 준다 그러면 힘 주는 섬기고, 아들 준다 그러면 아들 신 섬기고, 돈 준다 그러면 돈 주는 섬기고, 건강 준다면 건강 신 섬기고, 별의 별신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6종류의 각종 우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 욕심의 좋은 방식대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오해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 저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거나, 혹은 저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그런 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상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까짓 것 가지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여러분 주변에 뭐 점 보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진짜 우상숭배는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우상은 이런 거라고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욕심이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한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만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분명히 회개한 것 같아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돌려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되, 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회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자, 그 다음에요, 회개의 모습들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뭐냐면 죄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입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 맞죠, 그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16절 이어서 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보내버렸습니다. 회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묘하게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 근심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어떤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9절의 말씀에 암몬 사람이 강을 건너와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할 때 그들이 당한 마음을 그들이 곤고함이 심하였다 그랬거든요. 맞죠? 그죠? 곤고함이 심하였다. 9절에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근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심하였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회개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뉘우쳤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돌아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요. 구원은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시편 18편 27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곤고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곤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망치 가지고요 두들겨 때린 것이 곤고래요. 곤고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망치 가지고요, 여러분 호두라든지 뭐 딱딱한 거 있잖아요. 왜 그것을 먹으려 그러면 망치 갖고 두들겨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깨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곤고란 그런 거예요. 곤고란 망치 가지고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치 가지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6 신들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저 주변에 있는 여러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뭐 어디의 신, 가나안의 신, 이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제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원하셨잖아요.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의 말씀에 보니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뭐 정성 성품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숨기듯 하나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